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는 도구로 사용하셨죠. 분명히 그래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예언서의 곳곳에서 반복해서 나타난 내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아 주셔놓고 사용하셔놓고 이제 또다시 이상하게 그 도구로 사용한 아수르를 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만약 아수르라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치시게 사용하셔놓고 이제 와서 치셨다고 뭐라고 하시면 그것 가지고 꾸중하신다면 이건 하나님이 너무나 불공평한 내용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아시리아를 하나님께서 직접 파괴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도 담겨 있지만 더 예언서 곳곳에 담겨 있는 또한 역사적 기록들을 통해 볼 때 아시리아를 치신 이유는 분명해집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잔악한 행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아시리아는 그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채 하나님 뜻에 벗어나서 정도에 지나치게 그 약탈과 악행을 자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에 맞게 사용된 도구가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넘어섬이 있다라는 것이죠. 가끔 그런 모습들이 사회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일상의 관계 속에서도 분명히 누군가를 향해서, 특히 내 자녀를 향해서, 또한 나보다 어린 어떤 대상을 향해서 훈계의 목적을 가지고 매를 들기도 하고 때로는 꾸짖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지나쳐서 그 목적을 넘어서서 도리어 대상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때로는 자기 화를 자기가 못 이겨서 더 심하게 행하는 모습들이 가끔 우리 자신도 있고 또한 우리 주변에서 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지나치다, 그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아시리아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에게 주어진 그 힘의 목적을 넘어서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것들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9절에 이런 말씀이, 18절과 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니느웨는, 함께 읽겠습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랴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라.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고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8절을 보면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이 모인 못 같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의미같이 들리지만 여러분, 모인 물은요 썩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사해를 일컬어서 죽은 왜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곳에는 물론 염도도 높기도 하겠지만은 물이 모이긴 하는데 물이 나가는 곳은 없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것들,
아스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모으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 수집하기 위한, 집착하기 위한 그러한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물이 모인 곳같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썩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죽는 곳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들은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공허하고 황폐할 뿐이라는 것이죠. 왜요? 주신 이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모으기만 할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의 욕심을 위한.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복은 우리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의 수집소가 아니고 우리들은 복을 채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망각한 채 그저 우리가 모으고 우리가 수집하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 안에 머무는 그러한 물이 모인 목같이 되어버린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를 황폐시켜버리는 것이고, 그 모은 것들이, 그 한 것들이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어버릴 뿐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아픔이 그것입니다. 또한 오늘날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가 타락하고 힘들어질 때 나타났던 대표적인 모습들이 이 니느웨 아수르의 모습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뜻과 같은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많은 것을 모으려고 하고 또한 가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의 참뜻은 깨닫지 못하고 그저 교회만 배부르면 되는 것으로, 교회만 넓어지면 되는 것으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 양 그렇게 착각하고 또한 교만히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배고프고 힘든 그 지경에 도리어 교회는 넓어져가고 커져가고 재산은 많아져 갔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신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니느웨에 뭐라고 할 것이 아닙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또한 가지지 않았느냐, 주신 이가 또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 이의 목적에 맞게 행하였느냐 아니었느냐 잘 분별해 볼 줄 알고 깨달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하고 물질의 평안함이 있기를 원하고 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내 자녀가 또한 좋은 배움을 갖고 좋은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 결론이 어디를 향하는 것입니까? 내 자신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도리어 그 모든 수고들이 허무한 것이 되어버리고 도리어 내 자신들을,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되는 매우 안타까운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저 받기만을 추구하고 주신이 하나님께 주셨을 때 그 주신이의 뜻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치시는 대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해서 아수르를 도구로 삼아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셨는데 그 도구로 사용한 아수르가 또 이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치시겠다는 것이고 또한 그들을 흔적도 없이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결국은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신다,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겠다, 이것은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 야곱을 회복하시겠다라는 뜻이 있겠지만 더 정확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곳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복 주시는 의미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목적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항상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지 그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 있고 또한 누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주신 목적을 또한 우리를 택하여 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썩어지지 아니할 것을 가진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것 알지 못하면 니느웨와 같은 꼴 되고 하나님이 치시는 가장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때마다, 구할 때마다 이 복을 주시는 또한 부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복의 통로로서 내 역할을, 나의 자리를 다시 한번 깨끗이 준비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의 복을 받고 주님의 복을 나눌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진 참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정,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어서 생명의 말씀으로 이 새벽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때 그 목적이 있고 그 뜻이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그저 우리가 받는 복에 향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이의 마음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행하는 것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나눔이 되게 해주시고 섬김이 되게 해주시고 수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이 도리어 우리 자신을 허무하게 만들어버리고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하나님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가 분명히 그 뜻을 깨닫고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이 행동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